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녹여내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영광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오늘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늘의 메인바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때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좀 화창하려니 했는데 또 비가 왔었고, 그리고 또 지금 밖을 내다보니까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오락가락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정신세계도 오락가락해서도 안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오락가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메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서 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자성어 중에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사자성어의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신이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시켜주셨는데 네가 지금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것은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야. 만약에 네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보다 앞장서 갈 테니 너는 뒤따라오면서 확인해봐라.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달아나는지 안 달아나는지 확인해봐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여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호랑이가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우가 이 호랑이보다 조금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짐승들이 이 여우를 보자마자 모두가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인 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착각했어. 결국은 여우를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호가 호이라는 말이, 이 말이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자,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호가 호이하는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세상의 흐름 따라 나를 맡기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흐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그 믿음이 정말 오늘 그 진한 그 믿음이 세상 것들로 희석되어져서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소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우리는 두렵고 또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호가호위의 이런 담대한 신앙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졌으면,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가호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호가호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힘을 줄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내 걸음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고난의 문제도 환난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호가호위의 담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나를 늘 내세우고 전진해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 밖에 있는 이 베다니의 숙소를 정하시고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 걸음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담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이튿날에 길을 가시다가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저만치에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입이 무성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열매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후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1년에 서너 차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아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서 산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산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릴 만한 오늘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물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호가호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 호가호의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이름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홀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신의 그 어린 손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 큰 소리로 기도하더랍니다. 자,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그때 권사님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말하니까 혹이라도 이웃집에 이렇게 들릴까봐 얘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으셨단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너의 기도 다 들으셔. 그러다 이 어린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봐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듣고 해달라고 사달라고. 맞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얻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큰 사람 너는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같은 문제 앞에서도 겁먹지 말고 큰 사람 옮겨질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임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 곧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전쟁터에 쓰이는 칼조차도 들 힘이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쓰러뜨리기 힘든 큰 산과 같은 오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그 포로 가운데서 그 포로 생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짧게는 70년이지만 길게는 100여 년이 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할까 봐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겁을 먹고 성전 건축하는 그 공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될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겁을 지레 먹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너무나 크나큰 문제라고 쉽사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태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산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마다, 여러분 저마다의 그 삶 가운데서 산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산이 되기도 하고, 직장의 그 인간관계가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육신의 그 질병이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산아, 너는 이제 저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단단히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최상의 길로,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응답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호가호의의 신앙, 즉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이라는 그 병은 사실 세상 그 어떤 병보다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단이 쏘는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기 앞에 살을 세워놨는데 자꾸만 이 새가 어디서 날아와서 똥을 싸는지 자꾸 이 차량의 본넷에 여기저기에 똥을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 저 차 위에 또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둥지를 틀려고 하면 쫓아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심에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그 시험거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든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의심이나 갈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심아 갈등아 올 때면 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당당히 물리치리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선 앞에서 의심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헬라어 디아크리노, 자, 이 디아크리노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통하여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환경으로 보아서, 눈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마음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레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당면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신앙적인 사고를 하라. 신학적인 사고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또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만 그냥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호가호의 신앙,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주의 강한 용사가 되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선포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드릴 때에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3절에도 24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 되리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에도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그대로 되니라 역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내가 이미 받았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문제가 있으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쉽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큰 사람, 너는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큰 사람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호가호의 신앙,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 호가호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문제산이라 할지라도 치워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호가호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호가호의 신앙,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들 믿사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는 호가호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양원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발동되어져서 그 모든 문제산을 이제는 평탄케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